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305쪽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무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도 성도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이제 앞두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올해는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계절이 바뀌어도 별로 반갑지도 않고 또 명절이 와도 실감도 별로 나지 않고 그런 때가 됐습니다. 밤하늘의 달을 보니까 많이 밝아졌고 동그란 원을 하루하루 채워가고 있습니다. 어느 문구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불효자는 옵니다. 그게 이제 불효자는 옵니다라고 하는 그 가요를 그렇게 바꿔서 추석 명절에 오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대신 사람들이 관광지로 몰려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제주도에는 30만 명이 모인다는데 거기가 걱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때를 우리가 지금 지내가고 있는데 예전처럼 가족을 만나서 담소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그 즐거움을 우리는 잘 못 느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어둡고 무거울 때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과 감사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 그가 가졌던 신앙과 그리고 그가 고백했던 즐거움과 기쁨을 보면서 그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도 거기에 그걸 알고 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제사예언자였다. 제사예언자라는 건 제사장 직분도 있고 예언자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는 이방의 심판, 여기 이방이라고 하는 건 아수리아를 얘기하죠. 그는 7세기의 예언자였으니까요. 그래서 아수리아의 그 심판, 또 유다와 이스라엘의 구원을 특별히 외쳤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전쟁의 소문이 특별히 이제 아수르 군대가 전 이스라엘과 유대를 위협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전쟁의 소문이 귓전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 드린 선지자의 기도와 고백에서 기쁨과 감사의 힘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그것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면서 우리들도 기쁨을 가진 훌륭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어느 한 구절 아니면 두 구절만 똑 따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그걸 내 마음대로 요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전혀 그 성경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뒤를 읽어봐야 됩니다. 앞뒤를 읽어봐야 돼요.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꽤 나오잖아요. 감람나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요거만 알잖아요. 근데 그 앞귀절을 우리가 보면 이 선지자가 얼마나 그 시대의 풍문을 듣고 속을 썩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뒤를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왜 생기느냐? 그 귀절만 똑 따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요리를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에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한 그 고백을 보면 그가 얼마나 공포를 느끼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곧 쳐들어온다. 적군이 곧 쳐들어온다. 이게 무슨 가상적인 얘기도 아니고 벌써 오고 있고 그런 소문이 들릴 때 그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 전투기가 말이죠. 새 전투기가 와가지고 그 소음을 내는데 전에는 못 느꼈어요. 지축이 흔들리고 속의 내장이 흔들리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보면 창자가 흔들린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제 그만큼 깊은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죠. 선지자가 단순히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요 이렇게 했다면 이제 그것이 그 의미가 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깊은 두려움과 떨림과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거죠. 현실을 깊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라는 건 여러분 기쁨이라는 건 감정의 장소에서 나오는 건데 이 감정의 장소가 우리 중심에 있잖아요. 기쁨을 느낀다는 거. 근데 거기에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두려움도 느낄 수 있고 슬픔도 느낄 수 있고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느끼고 기쁨만 느낀다. 다른 건 못 느끼고 기쁨만 느낀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뼈가 썩는 것이 들어오는 것과 같다. 몸이 떨린다. 아수르의 군대가 오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느끼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슬픔을 느껴야 될 때 슬픔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해야 되는 거죠. 기뻐해야 될 때 안 기뻐한다. 이건 뭔가 고장이 난 거죠. 고장이 난 거예요. 분노를 느껴야 될 때 분노를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움을 느껴야 될 때 두려움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두려움을 느껴야 맞습니까? 두려움이 없이 나가야 맞습니까? 당연히 용감한 병사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나가는 병사가 용감한 병사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개죽음을 당하는 거죠. 개죽음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서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가 이어받은 그런 통설이 있는데 나쁜 통설이 있어요. 남자는 일생에 세 번 눈물을 흘려야 된다. 3번 눈물을 흘려야 된다. 이게 얼마나 나쁜 겁니까? 태어날 때 한 번 울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한 번 울고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한 번 울어야 되고 나머지 다른 때 울으면 대장부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남자들이 눈물을 못 흘려가지고 정서적으로 병들었어요. 남자들도 여러분 슬프고 눈물 나면 눈물을 흘려야 건강한 것입니다. 그걸 보고 남자들이 눈물 흘리면 울베기 그러면 안 돼요. 옆에서 울베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정서적으로 그걸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제 다른 정서적인 것도 역시 그게 느끼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현실을 예면하고 모른 척하고 괜찮다고 하고 눈 감고 그냥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냥 감사만 해라 이거는 반쪽 진리밖에 안 돼요. 현실을 깊이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그런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즐거운 척, 괜찮은 척 이런 감정 연기를 우리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되고 떨리면 떨린다고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감정 노동자들이 병에 걸리잖아요.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코미디언이 그랬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와가지고 코미디를 해야 되는 그 시간이 와가지고 아들은 죽었는데 와가지고 다른 사람 웃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웃기는 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사람에게는 고통이지만 오히려 더 큰 어떤 눈물이 배어있는 그런 웃음을 그 코미디언이 선사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웃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즐거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금 저 사람이 웃고 있다. 근데 정말 기쁜가?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제가 이 녹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봤습니다. 이 찬송가를 제가 부르는 걸 들으니까 도저히 못 듣겠더라고요. 찬송가를 도저히 제가 못 듣겠어요. 그래서 좀 다르게 좀 바꿔보려고 생각하고 또 누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래 안 웃는다고 정말 그렇긴 한데 사실 저는 기쁨을 간직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그걸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도 웃는다고 해서 다 기쁜 건 아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 모두 감정에 솔직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민족이 강점이 그겁니다. 안 숨겨요. 그래도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요. 건강한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다른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친절한 척, 겉으로는 착한 척 이런 건요. 큰일 낼 사람들이에요. 이 선지자가 두렵다, 떨린다. 여러분 이게 기쁨으로 가는 중요한 이런 그 단계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곧 비겁함이 되는 건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중에도 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현실에 반응하는 건 우리의 용량에 따른 겁니다. 여러분 슬퍼한다고 해서 낙심으로 이어지는 건 다 낙심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슬퍼하는 그 눈물 속에 더 큰 기쁨이 깃들일 수 있는 겁니다. 현실에 반응하는 건 우리의 용량이다. 용량. 우리는 자기 자신의 처한 영적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세상에선 소망이 없고 죄와 허물과 연약함에 휩싸여서 탄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현실을 심각한 현실을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요. 로마에 군대가 승전하고 와서 이제 환영할 때 그
병사들, 승전한 병사들 뒤에서 노예들이 외쳤다고 그러잖아요. 죽음을 기억해라, 죽음을 기억해라. 아무리 승리하고 영웅이 되어 돌아왔어도 죽음을 기억해라. 메멘토몰이라는 게 이제 그거거든요. 죽음을 기억해라, 죽음을 기억해라. 자기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느끼는 사람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깊은 감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의 중심은 감정에 있거든요. 감정에. 거기서 정말 여러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심이거든요. 거기가 병들으면 기뻐하지 못해요. 선지자는 바로 그걸 떨린다고 했어요. 떨리는데 떨린다고. 아, 나 안 두려워. 적군이 쳐들어와도 하나님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 이거는 반쪽 진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코로나가 두렵긴 두렵지. 우리 집에 누가 걸려봐요. 우리 교회에 누가 걸려봐요. 두렵지. 그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무슨 놈의 그 코로나가 걸려. 이거는 그 만용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걸 진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현실은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연평도에서 근무하던 손시선의 공무원이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바닷물 위를 이렇게 다니다가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이 됐습니다.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대통령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중대한 문제가 걸린 겁니다.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 통지문을 보냈어요. 미안하다고.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 사람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우리가 뭐 잘못했어. 그놈이 들어왔지. 코로나 가지고 왔지. 이렇게 하고 아무 사고도 안 했다면 앞으로 관계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을 표현했거든요. 남쪽 동포들에게 미안하고 대통령에게도 미안하고 어려운 중에 코로나하고 싸우는데 미안하다. 그건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말씀대로 못 살아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박국 선지자는 아수르 군대가 올 것을 알면서 두려워 떨었지만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걸 말씀으로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수르 군대를 대항해서 갈대아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갈대아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벨론 군대가 일어난 거죠. 바벨론 군대가 일어나서 아수르를 쳤습니다. 이 선지자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에도 두렵고 떨린다라고 했지만 낙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그래도 1등, 2등, 3등, 1등은 못 된다 하더라도 3등 안에 드는 방역 국가입니다. 방역을 잘하는 국가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코로나19가 전쟁보다 낫죠. 안 그렇습니까? 코로나19가 그래도 전쟁보다 난 거예요. 전쟁 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첫째로 우리는 현실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현실, 우리 교회 현실을 깊이 느낄 줄 아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꿈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꿈 얘기는 꿈 얘기로 들어야 되는 건데 똑같은 꿈을 한참 시간을 6번이나 꿨어요. 6번. 그래 나중에 하나님 도대체 이런 꿈은 절대 안 꾸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또 꿔요. 제가 대강 생각해보면 6번이에요. 뭔가 했더니 딱 오는 게 있어요. 어린이를 위해 기도하고 청소년을 위해서 기도해라. 미래를 위해서. 그걸 제가 이렇게 캐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제 기도를 이제 좀 드리게 됐습니다. 우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현실에 미래 생각해 보세요. 그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데 노인분들이 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 이렇게 떠나가시고 나면은 누가 남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요. 여러분, 우리 현실을 깊이 느낄 줄 알고 공감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솔직해야 돼요. 선지자는 그 결과로, 군대가 쳐들어온 결과로 삶이 궁핍해질 것을 알았어요. 그게 이제 오늘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적군이 와가지고 나라를 휩쓸어 가는데 소가 남아나겠어요. 장마가 와가지고 그 휩쓸어 가는데 소들이 다 뭐 떠내려갔다가 돌아오긴 했다고 그러는데 소들도 다 떠나잖아요. 큰 장마가 와도 소들이 다 외양간이 비는데 적군이 와가지고 휩쓸고 지나가 봐요. 포도밭이 온전하겠습니까? 감람나무밭이 온전하겠어요? 포도주가 생기겠어요? 기름이 생기겠어요? 양들이 다 어디 갔겠어요? 그걸 이제 얘기한 거예요.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없어도 기뻐한다.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없어도 기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 뭐냐면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없는 걸 해야지 말고. 여기 보니까 없고. 이거예요. 그럼 뭐 어떤 사람입니까? 뭐라 흔히 말하는 게 뭐예요? 아, 저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야. 맨 없는 것만 손가락으로 세고 있어.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뭐 감나무 열매도 없고, 또 뭐야, 무슨 나무입니까? 예? 무화과나무 열매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벌써 없고가 몇 개요? 5개요. 저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있는 것 좀 생각해봐. 있는 것 좀 헤아려봐. 자식도 있지, 건강도 있지, 돈도 그래도 통장에 그래도 그 100만 원까지는 안 돼도 한 10만 원대는 있지. 뭐 또 직장도 있지. 뭐 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없는 걸 다 헤아려봐라. 긍정적인 사고를 해봐라. 그런데 이 선지자는 그 얘기 하지 않아요. 없는 것만 다 얘기하고 나서 비록 없을지라도 기뻐한다. 할렐루야. 비록 없을지라도 기뻐한다. 이렇게 직접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사고는 긍정적인 사고하고는 다른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는 뭐예요? 남은 걸 봐라, 있는 걸 봐라. 그렇게 하는 긍정적인 사고예요. 근데 신앙적인 사고는 없어도 기뻐한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적인 사고입니다.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세상의 어떤 그런 생각을 받아들여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자족하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없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없어도 기뻐할 줄 한다는 거, 기뻐할 수 있다는 거. 왜? 그 근원이, 기쁨의 근원이 자기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어떤 자기의 형편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있는 걸 우리가 따져본다면 더 기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있는 걸 한번 이제 그 다음에는 있는 걸 한번 헤아려 보면 감사하잖아요. 그래도 자식들 건강하고 그래도 이런 것들 생각하면 더 감사할 수가 있죠. 전염병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지만은 우리 기쁨과 감사를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제가 마트에 따라가 봤어요. 저는 뭐 장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따라가서 이 장본 물건을 끌고 다니고 싣고는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시금치 작은 거 한 단에 6,300원이더라고요. 굉장히 비싸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아무리 제가 물가를 몰라도
야, 이게 시금치 요만한 거, 요만한 묶음인데 그거 한 달에 6,300원? 야, 이거 비싸다. 그런 걸 느꼈어요. 태풍과 장마에 농산물들이 많이 이렇게 손실이 된 거죠.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없어도 감사하는, 이제 거기다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하고 싶은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이제 진정한 선지자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합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건져내는 게 구원이에요. 건져내는 거.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줄 여러분 믿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 웅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시는 거예요. 실수해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 잘못해가지고 이제 죄를 범해도 건져내시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코로나19에서도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특징이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승리자만 기뻐합니다. 패배자는 기뻐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생활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는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열매입니다. 벌써 인생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의 제사를 올려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는 인생의 열매를 맺었어요. 인생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세상 나라는 강포라는 힘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활을 꺾으시고 창을 부러뜨리십니다.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평화를 가져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감사할 줄 안다는 건 이거 능력이지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의 입에서도 불평, 불만이 나오고 아무 걱정이 없는데도 자기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감사는 환경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뻐하는 것도 능력이지 그게 세상의 기쁨은 잠깐 픽 하고 웃었다가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그 기쁨은 샘솟는 기쁨입니다.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이 마르질 않아요. 그걸 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힘이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래서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감사가 안 나와. 감사한 마음도 없고 감사 표현도 못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과 영광도 못 돌리고 이런 사람은 힘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능력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사슴의 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슴의 발. 여러분 사슴 보셨죠? 자연적인 사슴들도 있긴 있는데 잘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숨어 다니잖아요. 은밀하게. 동물원에 가면 사슴을 자주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사슴에 비유했어요. 사슴이 얼마나 깡충깡충 뜁니까? 아주 다리도 길지만 그 은밀하게 다니면서 이렇게 가볍게 다니는 거예요. 죄짐을 져봐요. 사슴처럼 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구원받아가지고 죄짐을 다 벗어버리고 사슴처럼 기쁘게 즐겁게 뛰어다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뛰어다녀요. 살짝 아주 가뿐하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가뿐하게 능력 가지고 그렇게 사슴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높은 곳을 다니게,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십니다.
높은 곳이라고 해서 무슨 뭐 명예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나의 높은 곳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인생에도 두 가지의 그 차원이 있는 거예요. 낮은 차원의 길이 있고 높은 차원의 길이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보세요. 지금 비가 와도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면 햇빛이 비치고 구름은 저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얘기죠. 믿음으로 사는 삶은 높은 곳에 있는 삶이고, 육신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하고 내일 염려를 하고 괜한 근심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낮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나의 높은 곳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나의 높은 곳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최선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은 차선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거,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은밀한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높은 곳에 사슴처럼 사슴의 발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그렇게 은밀한 삶이라는 게 뭐예요? 은밀히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은밀히 교제하고 이런 삶을 얘기하는 거죠. 기쁨과 감사는 낮은 차원의 삶이 아닙니다. 깊은 차원의 삶이고 높은 차원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세상 길로 다니지 않으세요. 주님은 주님의 길만 다니십니다. 우리들도 주님 따라서 주님의 길로 나의 높은 곳을 걸어서 딛고 다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느 말이죠, 이 방주제에 일어났던 일을 제가 봤는데, 방주제 안쪽에는 민물이고 바깥에는 바닷물이잖아요. 방주제 문을 확 열었는데요, 안에 있던 물고기들이 수만 마리의 물고기가 밀려와가지고 바닷물을 마신 거죠.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바닷물로 들어간 그 물고기들이 살려고 어디로 모여야 되느냐, 민물이 나오는 통로로 막 몰려드는데, 하필이면 그 민물에 나오는 그 민물이 오염된 오염수를 내보내고 있어가지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 세상으로 밀려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상으로 밀려가서 세상물 먹다 보면 그게 영원히 죽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나의 높은 곳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같이 합시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외친 말씀이에요. 믿음의 삶, 그게 힘이 있는 거죠. 거기서 늘 즐거워하는 거예요. 늘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자들은 힘이 있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 힘으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고 염려를 극복하고 기쁨을 강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즐거움과 감사는 자신의 낮은 곳에 있잖아요. 자신의 높은 곳에 있어요. 최고의 삶이고 최선의 삶이에요.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건 힘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힘은 육신의 힘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예수님의 힘,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그거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달려가면서도 들을 수 있게, 읽을 수 있게 판에 새겨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일하면서도 달려가면서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어가지고 항상 나의 높은 곳을 걷고 사슴처럼 가볍게 인생을 즐겁게 뛰어다니고, 그리고 이제 가볍게 말이죠,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환경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바람이 불건, 세상에 어떤 그런 재앙이 오건 간에 우리의 환경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옷 입었고, 예수님이 앞에도 계시고 위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내 우편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환경 속에 우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번 이제 감사의 이런 절기에도
이제 명절에도 이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정말 두려움에서 기쁨을 길러내고 궁핍에서 감사를, 연약함에서 능력을 이 세상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다. 예수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외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